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 삶이 좋을 때가 아니라 사실 폭풍 구름과 같은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겠죠.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폭풍 구름으로 가득 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지금까지 훈련되어졌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믿음의 축복들이 정말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격려받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믿음이 더욱더 갈아지고 닦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폭풍 구름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낭망이나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함께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정말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동행하시며 주님의 칭찬받는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중에 가장 심각한 인간의 받는 스트레스는요, 고독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이미 찬양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혼자 있는 적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스트레스 공부를 하면서 거의 띵송처럼 계속 부르는 격려의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도와주심으로 마음의 귀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남을 위하여 또 울어줄 수 있고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폭풍구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정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성령의 권고하심을 받아 서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훈하심 속에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시간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사태에서 좀 적절한 제목 공부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받다 보면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패배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정신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금요일 확인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스트레스인가요? 네,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는 어웨이 게임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a lot of frictions, a lot of conflicts. 세상과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많은 컨플릭트들이 있고, 또 세상의 미워함 속에 우리가 받는 핍박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적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사실 스트레스에 우리가 부정적인 면만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하므로 그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 폭풍 같은 사망의 연투만 골짜기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서 무너지거나 혹은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이 이 감각이 하이튼되죠. 감각이 아주 뛰어나게 열려져서 주변 환경을 잘 보게 하는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그것이 극복이 돼야 되는데, 금방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극복이 안 될 때 그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우리 몸에 지속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믿음이 하는 일이 뭘까? What does faith do in our hearts, in our lives? 우리 삶에,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를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서 반응을 한 후에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느냐, 아니면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 누군가를 신뢰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아이들이 혼자 껌껌한 밤에 내몰면 힘들지만 아빠 손을 잡고 가면 어떠죠? 아빠 손을 잡고 하면 아이들이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홀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그렇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실패한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은 특별히 로마서 7장의 후반부 말씀은 바울의 정말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애간장, 애라는 건 창자 아닙니까? 창과 우리 장기들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고백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한 성도의 자기 몸을 돌아보면서 외치는 철저한 절망의 목소리요 절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Capitalistic Society.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경쟁입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경쟁하게 하죠. 같은 프로덕트도 경쟁하게 해서 이 선택받는 프로덕트들, 그렇죠? 선택받은 물건들만 남고 나머지 건 다 도태되는 곳이 이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원리가 있죠. 승자가 있으면 꼭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네,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승자와 패자를 합치면 이제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다 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로섬, 합쳐보면 다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 증권은요, 돈을 번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죠? 내가 버는 만큼 잃어버린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증권시장의 원리예요. 증권시장은 주고받음으로, 트레이딩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내가 높은 가격을 있을 때 내 주식을 팔으면 높은 돈 가격에 산 사람이 떨어졌어요, 돈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과 이 얻은 사람의 그 가격을 합쳐보면, 그래서 증권 시장은 무슨 증권 지수가 얼마 올라가고 얼마, 이게 결국 합쳐보면 다 0인 거예요. 0. 생산성이 없는, 그렇죠? 생산성이 없는 것을 주고받는 곳이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사회 속에서는 철저한 경쟁이 정말 난무하고 있죠. 일단 증권에 들어가면 누구도 울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웃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디 그런가요? 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증권시장에 들어갔다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의 권력자들이나 권력이나 정권이나 이게 다 보면 영원한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에서 이 실패의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패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패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자,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한탄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 보면 19절에서 그가 이렇게 토로하는 것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이 두 가지 선과 악의 마음들이 있는데
늘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늘 죄의 의식과 그리고 마땅히 이루어야 될, 모르면 오히려 편하겠는데 알고 있는 선,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선을 이루는 것을 실패한 이 실패자의 토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의 몸이다. 그러면 이 영어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직접적인데요. This body of death. This body of death. 그러니까 이미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우리의 심령을 이미 죽여버리는 거죠. 이미 죽은 몸. 그렇죠? 죽어가고 있는 몸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몸 속에 있는 철저한 실패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크고적인 실패를 이미 우리는 모두 경험해 보았죠. 이 사회는 실패를 벌하죠. punish. 그리고 성공을 보상하죠. reward. punishment and reward. 그렇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웃의 그 비수 같은 눈초리가 우리의 마음에 꽂히고요.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뢰와 소망을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웃의 퍼니시먼트와 더불어 우리가 실패 혹은 건강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가 받는 압박감, 심리적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this body of death. 그게 죽어버린 몸의 상태인 거죠. 이 사망의 몸.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님의 모습은 사실 연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은 한 번도 활발하게 일을 하시거나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호기로우셨을 때는 유일하게 술을 과하게 드셔서 취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럼 엄마랑 호기롭게, 저희 어머니랑 호기롭게 싸우고 악유하다가 그 아침에 되면 또 다시 연약해지는 외송한 아버지를 만나곤 했죠. 저희 아버님은 왜 그렇게 되셨는가?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3번의 사업에 실패를 하셨는데 마지막 실패를 하고서는 일어나지 못하셨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결국 인생의 말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종종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는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this body of death.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몸이 죽어버리는 거죠. 몸이 죽고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 바로 그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차라리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성공이라는 걸 몰랐다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더 그 마음 속에 철저한 실패 스트레스로 갇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좋은 소식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실패를 보며 사망의 몸으로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는데 이런 패배자의 자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놀라운 복음으로 끝을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놀라운 로마서의 반전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한 실패자의 자조하는 절망의 선언을 한 후에 소망으로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 또한 이 바울의 고백에 담대하게 동참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복된 소식을 오늘 마음에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이 바울을 철저한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네,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함으로 그 어떤 실패자보다 더 처절한 영적인 실패 속에 자신을 이미 죽어버린 몸이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8장 1절입니다. 자, 8장 1절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통해서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늘 10등 하는 정도 학생은 8, 9등 학생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8, 9등 하는 학생은 3, 4등 하는 학생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낍니다. 3, 4등 하는 학생들은 행복하고 평안한가요? 그 정도면 모두 흠모할 만한 위치 아닌가요? 그러나 정작 그들조차도 1, 2등 하는 동료들에 대한 열등감과 모욕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2등, 3등 하면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등, 2등 하면 전교에서 1등, 2등 하면 괜찮은가요? 아니죠. 그럼 또 옆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생 선교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스카이 대학 있잖아요. 자기가 수도 없이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봤는데 그들과 사역하는데 스카이 아니라 스카이 할아버지라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여기 다닌 학생들이라고 해서 열등감이 없는 학생들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열등감이 있대요. 아니, 서울대학교 정도 오면 열등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나은 과에 들어간, 그럼 그 과에 들어가 있으면 좀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과에 들어가 있으면 또 거기서 과 수속하는 애들, 또 과수속하면 좀 괜찮지 않나요? 과수속하는 애들은요, 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여튼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로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게 이 세상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1등이라도 하나님께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격이 다르신 창조주의 하나님인데 피조물은 우리가 뭘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인간에게 자랑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네, 내가 비록 오늘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혹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우리의 심령을 함몰시켜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일만 연속이냐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나는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한 모습을 확인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패배자예요, 우리는 실패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설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확인받고, 세상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통하여 우리를 절망시키려 하는 그 절망감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윈스턴 처칠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표현했대요. 그가 자기 인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uccess is going from failure to failure without loss of enthusiasm. 참 멋있는 말이에요. 성공이란 실패와 한 실패로부터 또 다른 실패로 감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실패하고 또 다른 실패를 향하여 가는데 열정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간단합니다. 이 실패, 앞의 실패도 결국은 합력하여 뭐를 한다?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낭망하지 않죠. 삶의 열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국말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마가 되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마음에 복된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받는 이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 안에 관점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전구를 발명한 이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에디슨은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500번 이상의 실패를 거듭한 후에 상용할 수 있는 전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누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은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시도하냐고요. You failed 500 times. Do you want to do it again?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디슨이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I never failed.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I just found out 500 different ways not to make light bulb. 나는 500가지 전구를 만들 수 없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습니까? 이거 말장난 아닙니다. 절대 말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실패를 하나님이 이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면,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함으로, 그렇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아카데미 사역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것, 그러면 어떻게 이 팬데믹이 혹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 그 실패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실패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통하여 우리는 더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철저한 영적인 실패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하다 그를 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을 보았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섰던 것,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 그렇죠? 그러나 그 영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그 실패에 반복이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더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었다는 복된 사실을 전 여러분과 저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이라도 사업에서나 또 영적으로나 우리가 혹 실패 가운데 나는 안 돼 라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 세워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승자와 패자의 차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승자의 입에는 정직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만 패자는 이 둘을 적당히 말한다. 승자는 어린 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못 숙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뒤를 본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더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한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을 끌며 산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며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달린다.
여러분이 이 승자라는 건 모든 일에 다 세상적인 성공했다는 게 아니죠. 보세요. 승자도 실수할 때가 있고, 승자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승자도 넘어지죠. 오늘 이 글이 우리에게 밝히고 싶은 게 뭐죠? 네, 자세인 거예요. attitude, 관점인 거예요. paradigm.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서 뒤 보면서 난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이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가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승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을 더 정금과 같이 빛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시는 이 자유와 이 여유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 안 해본 사람도 없고요, 실패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국의 최고 부자라고 하시는 삼성의 회장이 어떻게든지 간에 무슨 연유든지 그런 분도 감옥에 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실패로부터 격리하거나 고립시키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도 다시 미래를 내다보며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실패할 때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고난의 순간 속에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고난과 실패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세워주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힘을 상기받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견고하고 강건한 주의 백성들도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업에서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혹 좌절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꼭 그들에게 격려가 돼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실 그 성령, 그 예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로운 격려받는 복된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받고 다시 한번 고개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실패와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대감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로 소원함에 머리 숙인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좋은 쉼 가지시고 내일 아침에 또 잠언을 통해서 좋은 삶의 교훈 받고 또 주일날 복된 얼굴로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뵙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